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의 첫날에 주님과 함께 예배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아프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소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발 치료하는 우리 영원이에게도 은혜 주셔서 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거룩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76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의 역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불을 켜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일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때로는 나가 각처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나었다고 하며 혹은 예수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며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 혼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그렇게 감당하시고자 이제 온 세계 이렇게 여러 고을로 파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낼 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도 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역을 이제 고을마다 여러 고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감당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혼자 하시면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시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분신술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뭐 10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10곳에서 동시에 사역을 감당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도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능력을 그대로 주시면서 너희가 온 고을로 여러 고을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병 고쳐라.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도. 그래서 이 제자가 이제 또 제자를 삼아서 또 다른 곳에 보내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이 일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았고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아서 이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제자가 이제 이루어져서 똑같은 사역,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물론 예수님 때는 제자들을 보낼 때 성령을 저희에게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돕는 성령이라는 뜻이죠. 보혜사. 그래서 그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와 지금 조금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그 예수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많은 앓는 사람을 고치고 이런 것은 다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예수님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로 가지지 말라. 주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어떤 복음 전할 때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만한 것들은 몸에 지니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빈몸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상대편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영향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먹을 걸 주면은 이 먹을 것 때문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지면 더 이상 끝이야. 이제 복음을 이제 먹을 거 이제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물론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거 줘야 뭘 손에 집어줘야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효과적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먹을 게 떨어졌어도 손에 줄 게 없어졌어도 혹시 남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머니 가지지 말고 양식 가지지 말고 돈도 지니지 말고 겉옷도 두 벌 갖지 말고 뭐 이런 말씀 순수한 복음만 전해지게 하라 이런 말씀이 이게 참 귀한 말씀이야. 오늘 잘못된 그런 병폐들이 온통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나타납니다. 유익이 돼야 이제 교회 나오는 것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선교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어떤 선교지는 선교사들이 무분별하게 이런 걸 그냥 재물을 배포해서 막 선교사님들끼리 서로도 한심스러워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아주 기독교를 갖다가 오히려 썩은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잘 쓰여져서 지혜롭게 해서 사실 지혜롭게 쓰여진다는 말은 참 그냥 이상적인 말이지 그게 지혜롭게 쓰여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다 마음의 생각이 좋지 않은데 그 재물들이 지혜롭게 어떻게 쓰여지겠습니까? 그냥 복음만 순수하게 들어가면은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싫으면 그만두는 거고 믿게 되면 믿는 건데 이 물질이 들어가면은 물질 때문에 믿다가 물질 없어지면은 끝나고 끝나는 동시에 또 잘못된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냥 선교사를 비방하고 욕하고 뭐 기독교를 잘 받다가 갑자기 끊어지면은 이제 그게 예수님 열심히 이제 메시아라고 외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힘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죽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받을 때는 아주 신나다가 받는 게 끊어지면요 그동안 받아왔던 거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갑자기 확 상황이 뒤틀어지면서 비방을 하고 다니면 됩니다. 막 나쁜 소리 하고 뭐 선교사가 혼자 다 뭐 해먹었네. 원래 그 선교사한테 교회들이 보내온 거는 우리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보내온 거지 자기 배를 두둑하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닌데 자 혼자서 다 뭐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들하고 늘 얻어먹던 사람들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볼상사나운 일들이 선교주에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잘못 길들여져 왔고 이제 세대도 변했고 그래서 누가 행길에 나가서 성경책 하나 들고 예수 믿으세요 열심히 외친다고 해서 그 말 듣고서 올 사람도 없으니까 뭐 손에다가 뭘 집어주고 뭐 하다못해 안 되면 휴지라도 하나 손에다 주면서
외쳐야 되는 그런 게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주님은 이런 일이 생길 줄 아시고 예전에 처음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뭐 다니지 마라. 돈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지팡이도 심지어 지팡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주머니 차고 다니지 말고 이제 양식도 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빈몸으로 가서 복음 전해. 복음 외에는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게 그 복음과 함께 전해지지 않으니까 물질이 함께 쓱 복음 옆에 섞여 있으면 사람들은 저 물질은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복음은 싫은데 물질은 좋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물질을 받는 척하면서 이제 복음을 받는 척하면서 물질도 같이 받았다가 물질 떨어지면 복음은 그대로 이렇게 털어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일들이 생길까봐 주님은 그 당시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자들한테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해라. 누구든지 만약에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영접하지 않으면 떠날 때 발에 먼지를 털어라. 그래서 무관한 것을 알게 하라. 이 얘기는 전혀 그 사람들 천국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 지옥 가세요라는 뜻이야. 발에 먼지를 털어라 그런 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공포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떠날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누가 영접하게 되면은 그 집에서 계속 머물라 그랬어요. 이것도 중요한 그런 내용 같은데 사람들은요 그 사도행전에 가끔 보면은 옮겨 다니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한 곳에서 계속 좋아하는 사람 집에서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들여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생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계속 같이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뭐 그 사람네가 조금 형편이 어렵거나 뭐 기분 나쁘다고 또 딴 집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쓸데없이 옮겨 다니지 마라. 조금 더 형편이 좋은 집에서 웬만하면 여기가 누추하니까 우리 집으로 오시죠. 그러면 그 집으로 쓱 보고 집도 멋있고 맛있는 것도 많네. 그 집으로 참 전에 있던 집은 같이 있기가 아주 부담스럽고 불편했는데 그 집으로 가버리면 여기 참 힘들었지만 본인도 힘들지만 그래도 복음 전도자라고 이렇게 모셔드렸는데 형편이 좋은 집으로 쏙 옮겨가면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기분도 나쁘고 오히려 또 예수 잘 믿는 사람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허다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파송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파송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작은 교회가 힘을 합쳐서 간신히 파송을 했는데 이 큰 교회들한테 선교사 파송해놓고 뺏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재정도 넉넉하고 도와주는 것도 좀 씀씀이가 크니까 이 작은 교회 파송한 선교사들은 늘 힘들고 어렵다가 큰 교회 만나면 얼른 옮겨 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참 하소연하고 문제 막 씩씩거리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이런 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서 머물다가 끝까지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거야. 이렇게 눈치 보면서
좋은데, 대우가 좋은데, 큰데 이런 데로 옮겨 타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참 잘 지켜졌다면 오늘날도 참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선교지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많이 줄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은 벌써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때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조금씩 항상 지금 세대가 어느 때인데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러면서 조금씩 바꿔가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주님하고는 관계없는 이상한 모습의 선교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온 곳에서 예수님만 혼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갖다가 2명씩 짝지어서 온 세상에 보내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이 요즘도 공원이나 뭐 가가호 집집마다 2사람씩 다닙니다. 짝을 지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사람씩 보내서 온 고을마다 이제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뭐 그러니까 헤롯, 본문 속에서 보니까 헤롯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냥 온 나라가 들썩거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아 그래요 그럴 텐데, 이 헤롯은 마음에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죄가 있어서 그래. 이 죄 있는 사람은 지일에 자기 발이 저려옵니다. 누가 밟지도 않았는데 혼자 알아서 발이 저려요. 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이 자기한테 나쁜 말 했다고 그 동생 아내를 어떻게 뺏어서 기분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막 그게 사람이냐, 인두겁을 쓴 동물이지, 막 이래가면서 그냥 욕을 해대니까 듣기 싫으니까 잡아다가 목을 쳤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 않죠. 여기저기서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여기저기서 막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례 요한도 죽었는데 이런 일들이 똑같이 또 일어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가 다시 왔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누가 왔답니다.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죠. 근데 헤롯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헤롯은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를 갖다 위로하는 말이야. 헤롯이 가로되 내가 요한은 목을 뱉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냐? 내가 분명히 헤롯 목을 뱉는데 무슨 세례 요한의 목을 내가 잘랐는데 무슨 세례 요한이 또 왔어? 이런 일이 무슨 일어날 수가 있어? 이 사람은 누군지 내가 궁금해. 한번 만나보고 싶어. 진짜 세례 요한인지 살아 돌아온 세례 요한인지 아니면 딴 사람인지, 그런 내용이 말이 9절이에요.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죽이고 나니까. 또 사람들은 그냥 세례 요한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 없이 세례 요한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말에 헤롯 대왕은 그냥 소스라치는 거죠. 그냥 가슴도 벌렁벌렁거리고, 왜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요즘이야 그 아주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은 웬만큼 큰 죄 아니고서는 얼굴색도 안 변하지만은 예전에는 그래도 헤롯 대왕 시절에는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죄를 지어놓고서는 뻔뻔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늘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우리 인생들의 흔한 모습. 아무리 헤롯 대왕이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죽이고 나니까 마음이 편했겠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거기다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까지 소소히 들려오니까 이 헤롯 대왕은 이제 그냥 가슴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내가 세례 요한 죽였는데 무슨 소리야? 딴 사람일 거야. 딴 사람일 거야. 그 사람 한번 내가 꼭 만나보고 싶네. 이제 또 죽이고 싶어서 이제 만나보고 싶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참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 사도의 제자들은 우리가 보는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또 파송.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거면 디도 같은 제자를 디모데 같은 제자를 만들어서 파송하고, 그 뒤에 제자들 디도가 나가서 또 제자를 삼고 디모데가 제자를 삼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저 위에서부터 예수님, 그 밑에 12제자, 11제자, 그리고 그 밑에 또 제자 이렇게 해갖고 그 제자의 족보가 결국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위에는 또 누가 있고, 우리 위에는 어떤 장로님이 있고, 우리 위에는 그 위에는 또 순교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순교한 선교사가 있고, 이러면서 온 세상은 다 이렇게 해서 제자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헤롯 대왕처럼 두려움에 떠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권세와 능력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음에 대한 사랑, 열정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부끄러운 일 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